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과 비례하면서 나에게 발생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2장 16절 17절에 가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이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할 순자에 따를 종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복종은요, 군대에서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만은 상사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쫓아서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게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마음 가지고 깊은 마음 가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입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나 태도를 겸손하게 하고 온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순종을 말씀하시지요.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아멜렉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방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시고 내가 이번 기회에 아말렉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 아멜렉과 싸울 때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모든 것을 전부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사정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죽여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싸우는데요, 이기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멜렉 왕을 죽이질 않아요. 사로잡아 와요.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적고 기름진 것을 아주 아껴가지고 진멸하지를 않아요. 물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하질 않아요. 그러고서 사울이 변명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한 거예요.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여기 남겨놓은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하잖아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지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걸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등 돌린 것을 보시면서 우상 섬기는 죄와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이 수천 마리의 번제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순종을 원하셨을까요? 아담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신을 쏙 닮아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되기 원하는 게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들 잘되기 원하잖아요. 자녀들 입장에 보세요. 자기들도 잘되기 원하죠. 자녀들이 잘되기 원하는 마음이 클까요? 부모가 자녀가 잘되기 원하는 마음이 클까요? 자녀의 마음이 커요? 부모의 마음이 커요? 부모의 마음이 큰 거예요. 아담이 잘되기를 원하는 아담의 마음보다 아담이 잘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에덴 동산에 사는 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최고의 기쁨과 축복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덴 동산은 무성전 시대예요. 성전이 없어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어요. 오늘날은 교회 시대지요.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지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어요.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시대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박 목사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뭐 잠을 자든지 깨어 있든지 뭐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든지 나무 위에 있든지 나무 밑에 있든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온갖 풍요를 누리면서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요.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전부 다 복을 받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아낼 거래요. 찾는 이가 찾아낼 거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등장을 하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하는데 여기에 몇 단계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첫 단계는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단계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2단계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에 가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변질이라고 그러죠. 변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5절에 가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사망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먹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데 뱀이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뱀은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열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피조물이 조물주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가 된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똑같지 않아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천사장이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고 대들잖아요. 이 본성이 하와에게 그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언제나 교묘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생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지 않아요. 전혀 다르게 미혹하지 않아요. 늘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본질과 비슷하게 유혹해요. 아주 가깝게, 그럴듯하게, 유사하게, 아주 흡사하게, 마치 명품을 짝퉁처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짝퉁을 명품처럼 만들어야지 짝퉁이 나가지, 짝퉁을 짝퉁처럼 만들면 누가 사가겠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본질과 비슷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에이, 설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될 거야. 내가 주는 생각대로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잘 될 거야. 마귀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깝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와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접근해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유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이 생각이 쏙 들어와요.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심어준 생각에 순종을 해요. 세상에 순종할 게 없어. 그게 순종합니까? 그 마귀 말에 순종을 하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먹이잖아요. 부부는 똑같아.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로 알았어요.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2장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마귀 말에 순종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마귀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마귀가 심어준 생각대로 살아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고집이나 마귀가 심어준 그럴듯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심어준 생각 앞세우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심어준 생각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에게 원하시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배웠던 베드로 신앙 얼마나 근사해요. 얼마나 근사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질했어요. 그 아침에 예수님 가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다시 한번 고기 잡아봐라. 베드로 대답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잖아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3,000명을 회개하고 5,000명 회개시키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참 근사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은 어때요? 다메섹에 가는데 왜 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옥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걸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열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죠.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사울에게 비춰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누시오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성령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목숨을 담보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쌓아놨던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 조상 때부터 말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응답해야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잖아요. 성령 시대니까.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가르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맞아, 오늘 그 말씀 내가 지난번 놓쳤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버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얘기하시네. 맞아, 내 경험 때문에 안 돼.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안 돼. 가치관 때문에 안 돼. 이거 버려야 되는데 영적인 부담감이 있잖아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 안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시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저 목회 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첫 번째예요. 목회 잘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 잘하면 뭐래요? 여러분 구원하고 남은 지옥 가면 어떻게 해? 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게 먼저요. 죄송해요. 아니, 내가 천국을 가야 여러분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지. 난 지옥 가면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내가 지옥 가면 여러분도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기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먼저 잘하는 것을 저는 1등으로 꼽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목회를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제 실력으로 안 되니까. 어제 오전에,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청년부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청년부실에 누가 이렇게 조그만 난로인가 있잖아요. 전기 난로 그거 하나 갖다 주세요. 그거 품고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품고 너무 추워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청년부실에 문소리가 기도실에 문소리가 나요. 누가 왔는가 보다. 기도를 하는데 누가 계속 그냥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한 1시간쯤 있다가 가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몰라요. 내가 안 봤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호라의 기도 시간 설명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아마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아마 순종해서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들어서 가서 기도해라. 이 마음 주셨으니까 그 마음대로 와서 아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아마 토요일날 그 시간에 기도할 정도 믿음 가진 분이면 아마 금요일도 나왔을 겁니다. 금요일날 나온 분 중에 한 분이요. 누군지 몰라. 하나님은 아시겠죠.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들어라.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을 주시니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시고 영적인 생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내 생각 가지고 금을 내려봐야 만날 죽는 일밖에 또 하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삶인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육신의 생각에 순종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미국 교회는 몰라요.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무시해요. 대놓고 무시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놓고 무시해요. 대놓고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가 있고, 하나님이 가셔야 될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 있고 조직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한테 꼬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내 삶을 운전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선행될 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라.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각 가지고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풍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세계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 적극 가입하시고 개입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